할렐루야. 40, 16 이 여선교회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한 길 가시는 우리 40, 16 여선교회 위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바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본문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 10절에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12절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초기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 선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미 그 땅에 누가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민족인 저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전투 민족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그 힘든 광야를 지나왔어요. 40년이 넘는 시간을 통과해서 드디어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마침내 약속한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 그 땅을 오늘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압받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억압과 고난, 또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끝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이런 상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살았던 지역 하천에 빗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의정부에서 자랐는데
의정부의 한강으로 흐르는 중랑천이 있습니다. 중랑천에 흐르는 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아니라 젖과 꿀인 거예요. 하얀 우유가 중랑천에 흐르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우유와 꿀은 실컷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중랑천에 물이 아니라 꿀이 흐르고 있다면 끈적끈적해서 거기서 수영할 수는 없겠다. 또는 그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으면 매운탕을 끓여도 매운탕이 달콤하겠는데 하는 그런 순수한 상상들을 해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은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을 보니까요, 이곳은 엄청난 축복의 땅인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이 놀라운 땅, 여기 보니까 모자람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땅,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땅이에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물론 모세가 말한 이 당시의 지정학적 위치로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묵상해 볼 포인트는 이곳이 지리적으로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10절 말씀에서도 뭐가 많고 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정학적 위치로만 따져본다면 우리나라는 약속의 땅은 아닐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여러 차원에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가나안 땅을 묵상해 보게 되면 이곳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묵상을 해보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본향, 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606장에 보면 이와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인데요. 후렴의 가사를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606장 찬송의 가사는 장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노래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점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의 영화 제목도 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가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일을 종말론적 천국 소망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중점을 잘못 두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간 순으로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는 현재에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죄악된 삶을 회개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화된 모습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과거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정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현재를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부활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소망에 넘치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현재를, 지금 오늘을 믿음으로 절제와 인내로 이겨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삶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이 현실을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현재를 포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적 관점으로 보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갈 수 있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과거적 관점으로 보면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도착했던 지정학적 위치의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인 관점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이며 오늘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가야 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과거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또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지방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의 가나안 땅은, 그러면 그 땅은, 그 지역은, 그 지방은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는 상대적인 보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시간을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보내오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없는 겁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의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가장 살기 좋은 땅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오히려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먼저 물이 풍부해야 했습니다. 문명의 발생지에는 반드시 큰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고 애굽도 큰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의 발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애굽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뿐만 아니라 주변 어느 지역보다도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문명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 퇴적층이 토양에 쌓여 있었고 또 1년 내내 이 큰 강, 나일강에 물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매년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늘 식량이 풍부했어요. 이런 애굽 땅에 비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극심한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다 극심한 흉년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평야도 있고 산림이 우거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중동의 오일머니 산유국들이 21세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땅들을 가리키면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애굽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얘기는 애굽에는 확보한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을 가두고 있는 댐과 같은 땅, 댐과 같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로 물대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로 물대기를, 발로 물을 대야 한다는 것은 많은 물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그래도 내 발로 그 물을 끌어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특징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곳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이 산과 골짜기여서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비를 흘러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면 땅이 이 내리는 비를, 흘러내려온 비를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품고 있어야 되는데,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집안이 모래밭과 같아서 땅 아래로 그냥 스며들어가 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은 그냥 물이 스며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모하고 좀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운을 맡기는 거예요. 제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한 해 농사는 그냥 망쳐버리게 되는 땅입니다. 적시적소에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만 파종한 씨가 씨를 뿌리고 가지가 나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뒤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간절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을 가리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있지요. 이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바알신이죠. 바알신인데 이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열심히 바알을 섬겼는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이러한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후에 이 믿음이 약해지면 비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바알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올리며 우상 숭배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를 관장하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는 바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준 것은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다. 바알은 허구이며 허상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만물의 주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었지만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가나안이 아니라 사막에도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이 대한민국도 저 북녘 땅도 아프리카도 우리의 가정도 메마른 내 심령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와 또 염소, 양의 젖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젖 우유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젖은 가축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나 양과 염소가 푸른 풀밭에서 초목에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면서 살이 찌고 건강해지므로 우리가 그 맛있는 우유를 가축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젖과 꿀은 벌들이 수없이 초원에 피어있는 이꽃 저꽃에 드나들면서 꿀을 빨아서 모아들이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적시적소에 그 땅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을 내려주시고 낮과 밤을 허락하시고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땅으로 푸른 풀밭이 되게 하여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애굽처럼 물이 확보되어서 발로 물을 대야 하는 그런 수고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에 따라 꿀을 먹여주시듯이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라게 하심으로 젖과 우유, 꿀을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아서 선악과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낙원과 같은 땅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우려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될까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죠. 그래서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건방지게 될까봐 모세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위해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한 것이다, 내 능력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에 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그것도 1시간, 하루, 1년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잠시 눈여겨보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눈은, 축복의 눈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다른 신을 섬기면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명령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더 이상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4, 10, 16 여선교회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땅, 그 아름다운 땅이 바로 우리 바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아름다운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구하리라, 그 은혜와 축복의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4, 10, 16 우리 여선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